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제가 아무리 졸리게 설교를 해도 우리 주께서 명하신 인내로 오늘도 깨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빛교회 와서 새벽기도 이외에는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자마자 정신없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 1년 정도 지금 사역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부사역자들에게 사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인격의 목사님, 많이 배울 수 있는 목사님 밑에서 또 배우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사실 정말 큰 소망이자 복인데요. 한빛교회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적으로 참 많이 배우고 있고요. 우리 정 목사님께서도 아직까지는 정말 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정말 잘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추 목사님께 원래 정 목사님 부사역자들에게 저렇게 나이스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그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마음 변치 않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한빛교회 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추신구 목사님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코스록을 이제 마치고 이제 논문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한국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주 목사님과 갑자기 연락이 되어 사역 지원 마감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빛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했는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혹시 추 목사님은 제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학번으로 고신대 신학과 같은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20년 전 그와의 첫 만남이 기억이 나네요. 저희 고신대학교가 이게 산 위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가장 위에 기숙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 기숙사 4층에서 학교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저기 밑에서 동아리실에서 그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쥐색 코트를 걸치고 노란색 목폴라를 입고 머리를 노란색,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거의 형광색 수준의 노란색으로 염색한 그가 지금과 같은 그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렇게 걸어왔더랬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일반 대생들도 염색을 거의 안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선구자지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염색을 하고 오면 예쁘다, 이렇게 색깔 잘 빠졌네, 괜찮네,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는데요. 약 20년 전에는 제가 신학교 초년 그 혈식이 왕성한 시기에 얼마나 꽉 막혀 있었냐면요, 저는 염색하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요, 언약궤를 모시고 춤을 추는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멸시했던 그 미갈처럼요,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 추 목사님을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신학생이 염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정죄하고 다녔었는데요. 나중에 서로를 알게 되고 제가 참 많이 깨졌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저는 추 목사님 친구지만 이게 참 존경하는 게요, 물론 사역도 좀 잘하시지만 그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래도 그분이 다 사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참 친구지만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지금 약간 너무 뒷수습하는 느낌이 좀 있나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오늘 기회도 되고 여러분 오후 시간이라서 잠이 너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추 목사님께 이미 양해를 구하고 추 목사님의 흑역사, 노란머리 염색 사건,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추 목사님 옛날에 이랬지만 지금 대학교에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통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사역자님들, 좋은 장로님, 권사님, 성령님들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이 감사의 영광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헌신예배 설교를 무엇으로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지 부족하나마 저와 함께 알아가고, 한빛교회에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헌신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바벨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동화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한 민족으로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가운데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시날 평지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고대 메소포타미 지역의 수메르 지방,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과 같이 광야와 사막으로 펼쳐진 지역에서 강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화가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이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은 흔히 바벨탑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거대한 수백 층짜리 탑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탑을 우리는 종종 상상하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바벨탑을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 사진에 바벨탑과 오늘날 현대의 빌딩을 비교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두바이에 위치해 있죠. 버주 두바이라는 빌딩인데 무려 163층 828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빌딩인데요, 여러분, 반면 누군가 상상력으로 그려놓은 그 바벨탑은 무려 11,000m, 그러니까 버주 두바이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건물로 그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요. 세계 7대 불가사인 피라미드도 기원전 2500년경에 지어졌는데요, 가장 높은 것도 높이가 147m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암석을 잘라서 층층이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사람이 사는 구조물이 아니라 무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요, 여러분, 그런 높은 건물을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본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실 바벨탑은 사람이 사는 높은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다시 말해 큰 성읍이 있고 바로 그 성읍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요, 그 성읍 내에 탑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탑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여기서 탑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전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의 수메르 도시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신전과 왕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신전은 지구라시라고 부르는 건축물이었는데요, 가로 세로 200m, 높이가 약 90m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신전을 당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로, 또한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바벨탑이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결국 바벨탑이라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탑을 하늘 높이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의 표현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람들은 탑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읍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성읍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은요, 도시와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관점에서 타락한 인류가 가장 먼저 했던 행위는 바로 함께 모여 성읍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이 땅의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누군가를 피해 계속 도망 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는 도망을 다니지 않았고요,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편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의 성 에덴을 그대로 모방한 자신들의 에덴을 건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을 쫓겨난 인간들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두루 도는 화형검을 가진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에덴과 같은 터에 터를 잡고 모여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고 거기서 바벨탑을 건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이 세운 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덴 동산을 모방해서 도시를 건설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앞에 10장을 보면은요,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함의 후예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힘 있는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벨탑도 이 니므롯에 의해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단순히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넘어 인류 최초의 왕이 되어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같은 제국의 시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곳은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강이 바로 나는 산에 위치한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산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욥기서와 선지서, 요한계시록을 따르면요,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며 그룹들이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24장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은 바로 이 천상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높은 산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벨의 사람들은 에덴을 그대로 모방한 산과 같은 높은 탑을 높이 쌓아 올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천상계로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동산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고 함께 모여 성읍에 모여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시와 성읍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과 폭력으로 대항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인간이 이룩한 큰 성읍이요 제국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단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용의 형상을 한 사탄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다름 아닌 큰 성읍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던 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더라. 이 성읍들은 사실 사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에덴을 자신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을 대적하는 거대한 성읍을 쌓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언제나 더 큰, 더 거대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옷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을 마냥 뛰어다니던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진한 이들로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아이와 같이 순진해서 나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정말 그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저 호기심에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제한된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명을 가진 존재들이었고요, 온 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지적 탁월함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에덴을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2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이끌려 동산 중앙에서 이 2가지 나무의 실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먹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름 그대로 열매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법정에서 재판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어진 법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입법, 행정, 사법권이 구분되어 있지만요, 고대 왕정시대에 이 모든 것은 한 나라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이 가졌던 가장 큰 권한은요, 첫째로 재판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로 전쟁을 통해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법권은 왕의 가장 큰 권한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왕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고, 그 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의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재판의 지혜였죠.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죽은 아이를 둘로 나누겠다는 이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 마지막에는요,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은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솔로몬이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왕의 재판권을 빼앗아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기를 포기했고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반역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말이 선악과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의 사람들의 행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반역의 행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함께 모여 힘을 길렀습니다. 탑을 쌓아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천상의 세계에 침입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하늘에 닿을 높은 탑을 쌓게 타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탑을 볼 수 없어 그것을 보려고 친히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려 혼신을 다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리려 하고 자신감이 넘쳐 떵떵거리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초라한 것인지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감히 다가갈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대항하는 인간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고도 간단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언어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Divine Council, 시편 82편에 천상에 있는 신들의 모임을 구성하는 존재들로 볼 수 있지만요, 신약의 신학적 렌즈를 통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할 궁리를 하자 삼위 하나님은 친히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들의 계략을 무마시켜 버리십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들은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는 주로 언제부터 인류의 언어가 나눠졌는가를 논할 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그저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로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항하던 바벨탑의 언어를 나누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이 나눠진 언어가 새로 합쳐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우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숨,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하죠.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들이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을 때 마지막에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전은 종종 여호와의 집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바람과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는 연기로 가득했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개원식이 거행되었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옛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 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 본문은 불의 혀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불이 임했다는 것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불이 임했다기보다 혀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혀로 임하셨는데 그 혀가 불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혀가 임하니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필 성령님은 혀의 형태로 임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이 혀를 받자마자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했던 바벨에 친히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흩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강림하셔서 언어를 다시 합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계 곳곳에서 다시 모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전인 창세기 10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당시에 70여 개의 민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들 민족들이 선별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람어 혹은 헬라어로 말했던 사람들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리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리비아, 로마, 유대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한다는 단어는 혼란스럽게 되다라는 뜻인데요, 구약의 헬라어 본문 70인역이라고 하지요. 이 번역본에서는 바벨을 쓸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는가라는 것보다는 도대체 이 언어로 무엇을 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너 밥 먹었냐? 너 아침에 큐티 했니? 너 오늘 뭐 하니? 여러분 이들이 이런 일상적인 말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불의 혀로 힘하자 말하기 시작했다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흥미진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기적 같은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말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나요? 그들이 자신들이 이룬 대단한 업적을 말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후의 제자들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은 비록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받은 성령의 혀로 전한 메시지는 그들이 죽기까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동산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에게는 굳게 닫혀있던 그 하늘의 문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그대로 두었을까요?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들은 하나님의 도성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옛날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이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의 계획을 저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은 온 세계로 퍼졌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 복음을 바로 우리가 받았고 우리 한빛교회도 이 휴스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기록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지막 날 천상의 교회는 수많은 언어가 하나로 엮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가 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주말, 이 소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바벨과 교회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쌓으려던 바벨의 공동체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벨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보다 하찮은 인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보다 인간의 목소리에 더 귀를 여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인간의 이름과 업적이 가득한 곳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벨의 방식입니다. 그곳은 생리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야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하라고 종용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안정과 안위,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야만 한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군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부추기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의 성읍이고 그곳이 바로 바벨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강한 자가 더 높임을 받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와 신분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하찮은 인간의 이름과 능력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의 목소리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곳, 여호와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곳, 존귀하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곳, 바벨의 가치를 거부하고 강한 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가치를, 권리를 포기하며 도리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곳, 불의 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큰 일을 말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여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 주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는 곳,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몰려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한빛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땀 흘리며,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직면하고 또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바벨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받은 성령의 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곳곳에 주의 복음 전하여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